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인데,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다가 이방으로 번지는데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들은 구브로스물에서 다시 밤빌리아에 있는 큰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갔지요.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지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특별히 수개월 동안 그곳에 있게 되는데 역시 반발에 부딪혀서 그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80km 되는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반대파 유대인들이 180km나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거기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거기서 밑으로 내려서 서남쪽으로 48km 되는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루스드라는 가까운 곳이죠. 약 하루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건져내는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것은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부터 복음의 분기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당 중심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해봐야 처음에는 작게 가정집에서 시작했다가 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에 어느 건물을 하나 임대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결혼식도 하고 우리가 제자 양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복음도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루스드라에 와서는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 노상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회당 자체가 아예 없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순수하게 이방인 전도만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전도가 복음의 이 흐름이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보면 끊임없이 이방인 전도가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지만 대부분 이방인 전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달라요.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윗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렇게 전달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오늘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소위 안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손을 쓸 수도 없고 발을 쓸 수도 없고 손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루스드라에서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와 흠에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천적 장애인, 이 달을 못 쓰는 이 장애인에게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얼마나 뼛속부터 장애인인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앉았는데 처음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걸어본 적이 없다. 아예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썼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누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처럼 못 죽어서 산다,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소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각 이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의 전기가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바울도 그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안수기도 한 적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세로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바로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었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매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도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태어나면서도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을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정도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만큼 유대교가 상당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 파급력이. 이 똑같은 사건이 오늘 이방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과 이적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났다. 이것이 이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어졌고 복음이 계속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방 지역인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단순히 그냥 장애인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걷겠다, 그렇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존재성에 대한 그 의미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났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삶 전반 영역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약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는 저주받는 인생이라고 표현된 이런 자라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막연한 분으로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재종 씨가 쓴 아내의 빈자리라는 책입니다. 지금 한 제법 오래되는 책인데요, 이분은 아내가 병으로 떠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겪었던 굉장히 힘든 것들을, 이 일화를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슴 짠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유치원도 보내고 뭐 아침도 먹여가 보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는 또 파김치가 돼서 막 또 과장으로 있으면서 완전히 정신없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발도 씻기 싫다 이러고 그냥 침대에 엎어져가고 들어오고, 그렇게 피곤에 쩔어서 사는데 하루는 침대에다가 팍 누웠는데 뭔가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딱 젖혀봤더니 아이고, 거기에 컵라면이 확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순간 화가 팍 난 겁니다. 이 요를 이게 빨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이거 누가 했겠어요? 아들이 했지. 계속 혼냈던 거예요. 너는 내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도 침대에다가 컵라면을 넣냐? 뭐 이러고 막 하니까 얘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컵라면을 끓이고 싶은데 가스레인지는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보일러에 있는 그 온수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이렇게 해서 했고, 담아가지고 해놨는데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식지 않게 하려고 데펴 놓으려고 이불에다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또 가슴이 메여가지고 어린 자식이 그 속마음도 모르고 혼낸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갖고 또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도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말하기 전에 몰라요. 사람은 다 모릅니다. 알겠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 내 괴로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쌓이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응답이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비천한 이 선천적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물며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